사도신경 하심으로 금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12장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고 파수꾼들의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그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죽게 되었는데 이 베드로가 천사들의 그런 기적적인 나타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옥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12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기 보니까 베드로가 내일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워 자고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이제 다혈질이라서 이렇게 깊이 고민하는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편히 잘 수 있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낙천함 때문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믿음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제 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이제 누워서 자는 것 같고요. 그런데 5절에 보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12장 5절이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이 베드로의 생명을 이 성도들이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고 베드로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다 풀어지게끔 그렇게 기적적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풀려난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갔어요. 가니까 대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대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여기 12장 13절에 보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대문을 열어주러 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베드로인 거예요. 너무 기뻐서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게 12장 15절이죠. 12장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살아났다는 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너무 기적적으로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당장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판단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일을 꼭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부도내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 응답도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즉시 응답, 두 번째는 기다려라, 세 번째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응답을 반드시 하세요.
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고 거절하실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하세요. 그런데 그 반응이 오늘 지금 이 베드로와 초대교회 현장에서는 하나님께 구한 대로 베드로가 구원받는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응답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전개될 때도 있어요. 근데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3장에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서 3장 한번 보실까요? 3장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생각대로 다 응답이 안 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진지하게 응답하시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구하기는 했지만 막상 그 기도대로 어쩌면 그 기도한 것보다 더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놀란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이렇게 처음부터 받아들이기보다는 응답의 결과를 보고 나서 놀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다리면 당장은 그 과정이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혔는데 여기 12장 2절에 보면요. 12장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는 칼로 죽었어요.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력해서 야고보가 칼로 죽임 당한 거라기보다는 순교의 영광을 허락하신 거죠.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베드로는 살려주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지하게 반응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응답은 과정 중에는 모를 수가 있어요. 결론이 나봐야 아는 응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중간에 낙심하거나 믿음이 흐트러지거나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이 기도를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죽었으나 베드로는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응답을 하나님 주실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더욱 넘치도록 하실 우리 하나님이란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기도하고 결론 있는 순종을 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 응답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 받는 격오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